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 11장 1절 이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마치시자 요한의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같을까요? 다르죠. 물론 기도는 각자 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라 다르게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저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믿고 말씀하셨던 하느님과 요한이 가르쳤던 하느님이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요한의 하느님은 징벌의 하느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답게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다 어디 지옥에다 갖다 던져질 것처럼 그렇게 요한은 무서운 하느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고신극기 해야 된다는,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토롯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회개를 강조했고 하느님의 심판을 명심하라고 늘 그렇게 가르쳤던 세례자 요한의 삶과 그의 신앙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예수님께서는 그런 응징의 심판의 하느님을 말씀하시지 않고 늘 자비로우죠. 오늘 기도의 시작부터가 벌써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보세요? 저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시작부터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믿었던 하느님의 성격하고 요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도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야 될 건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게 명확해야만 그분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도 내용도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과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계실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하다 이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아버지는, 자, 나의 개인적인 체험의 아버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무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죠. 그 시대의 언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어머니에게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요즘 이 현대 사회적이라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로 누구냐? 아버지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하느님의 축복마저도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의 의미하는 아버지는 또 거기다가 굉장히 자애 깊으신 아버지,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이 자녀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따뜻한 이 어머니 감성과 아버지의 감성이 다 있는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보살피고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래서 그 루카복음 15장인가요? 거기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눈이 먼 아버지, 당신의 유산을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오를 따지지 않고 막내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돌아온 그 막내를 위해서 옷을 다 갈아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아주 정말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 같은 하느님은 예수님의 하느님은 아버지 할 때 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시작된 존재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아버지가 당시에는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베푸신, 배려하신 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베푸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른,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영혼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로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녀로서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예. 하나님한테 아저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옆집 꼬마로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는 관계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겠다, 자녀로서 살겠다라는 어떤 결심과 결의가 또한 이 아버지라는 말에 다 내포되어 있죠. 저는 당신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루카복음 6장, 같은 루카복음만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6장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될 심판주로 우리는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배워 실천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 여기 유가족분들도 지금 사모미사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를 진짜 하느님 아버지 품에 보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친아버지가 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도 좀만 금방이죠. 우리도 금방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 이것이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주에게도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서 다른 루카복음에서만 이게 털어봐도 루카복음에 나오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 한마디 안에서만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미 다 결정이 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이렇게 나는 다른 데 지금 다닌다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당에서 영세 받으니까 집에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죠.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분들 안에서의 하느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걸로 해서 이렇게 돈 어느 정도 내면 이렇게 좀 대박 터지는 어떤 복권 같은 그런 우리 고민과 어떤 것들을 해결 못하면 안 되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신부님이 아니라 무당. 하긴 저도 가톨릭교회 무당이죠, 따지고 보면. 예. 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살면 되는, 무당이 무당으로서 기능을 잘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고민 해결 기계, 로또 복권과 같은 걸 해결해 주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생각하고 오시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딴 데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중간중간에 딴 데 기웃거릴 때가 있죠. 뭐가 자꾸 속상한 일이 생기고 안 되면은 어디 가서 점도 좀 보고 싶고, 이쪽 점 저쪽 점, 목 뒤에 있는 점, 이 점 저 점,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뭐 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끝까지 가기가 힘들겠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버지가 워낙 중요해서 제가 아버지의 시간을 많이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뭘 잘해, 우리가 뭘 잘 됐어, 뭐 서울대에 붙었어. 그러면 그 자랑이 누구의 자랑이 되죠? 아니,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까? 대단하세요. 보통 부모님의 자랑이 되죠. 네, 우리 아들 딸이 뭐 서울대 갔어, 어디 갔어, 뭐 하면 그냥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웃에서도 그렇죠. 정말 그 집은 성당 다니는 집인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착하더라. 우리 성당 좀 가보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신자들의 어떤 착한 덕행을 보고 신앙생활을 마음 먹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는 선교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를 사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 제 예전에 그 이작도 공소, 거기 용현동 주임일 때 이작도 공소 가보면 거기 어르신 아주 그 할머니 몇 분이 열심히 한 달에 한 번 거기 공소를 배 타고 이제 한 2시간 가면 이작도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냉담자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 다신자였는데 신부가 거기 상주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됐죠. 동네 어르신들 모이면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저 중에 하나는 자기 집 애들이고 냉담하고 있고 뭐 엉망이에요. 마을에 모이면. 근데 이 어르신이 무슨 마을에 생기면 서로 뭐 다툴 일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면 아주 승질나는 일들이 생겨도 그냥 당하고 만됩니다. 그냥 자기는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답니다. 내가 휘말리면 예수님 욕먹일까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용진군 쪽은 다 개신교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들 하도 많이 만들어내갖고 그냥 섬마다 그 작은 이작도에 개신교 교회가 3개입니다. 여기 다니다가 목사님하고 한바탕 싸우면 그 다음 주부터 여기 나가고, 여기 목사님하고 또 한 2달 다니다 싸우면 여기 목사님하고 다니고, 거기다 싸우면 다시 또 처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안에서 뱅뱅뱅 돈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예수님한테 해가 될까, 교회에 해가 될까봐 세상에 거기는 신부도 한 명 상주하지도 않는 섬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 적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 세상에 정말 신앙인은 이런 거구나.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거죠. 그렇죠? 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신다는 얘기는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신다. 항상 드리는 말. 대한민국은 헌법이란 질서 안에서 살듯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질서, 뭐죠? 사랑이죠. 사랑과 자비의 질서가 이 세상에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서히 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낼 정도의 자비와 사랑을 살 때 우리 사는 세상이 점점점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저기서 멀리 이렇게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신 적 있죠? 길거리 가다 보면 왜 하느님의 나라 구름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많이 살 때
우리가 풍무도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살 때 점점점 이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처럼 느껴지고 점점점 그런 모습을 갖추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기도의 시작이 다 아버지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 기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 관이죠. 자,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을 얻는다는 건 뭐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벌을지언정 그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얻는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소출을 얻은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 노력도 물론 있지만 그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그 말, 그런 생각, 그런 신앙이 자비로우신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베품으로 가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말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줬으니까 주님도 그걸 보고 날 좀 용서해 주셔,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누굴 하든 못하든, 내가 누굴 용서하고 누굴 용서 못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모든 분을 다 용서하고 사세요? 대답을 안 하면은 나 이제 천천히 할 거예요. 저도 이 용서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할 때도 못할 때를 따져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자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을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는 우리들의 처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성서에서 유혹에 빠진다는 건 뭡니까? 유혹에 빠진다는 말은 하느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이 성서에서는 철저하게 하느님 빼고 나 잘난 맛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은 내가 좋고 싫은 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느님 빼고 말이죠. 나는 이게 바로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냥 잤어. 여기서 잤다 안 잤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면 유혹에 빠진 거고 안 자고서 눈 비비고 있으면 유혹에 안 빠진 거냐,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죠. 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신앙입니다. 내 뜻 때문에 내가 뭘 했으니까 무당은 좀 잘 귀신한테 얘기해줘서 뭐가 좀 대박 떨어지게 해주셔, 이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이고, 가톨릭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예. 그래서 이 제자들 보면은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다 도망을 갔죠. 자기 살 길 찾아 도망을 가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살 길 가겠다,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잠잤다는 게 유혹이 아니라. 그렇죠? 자, 오늘 사실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에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요구했을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보다 사실은 하느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이미 많이 받고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들과 용서의 삶을 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